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속전이란 말은 생명을 대신해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노예나 포로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내는 몸값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인질로 사로잡힌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는 몸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몸값이 바로 속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애굽 전역에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이 휩쓸고 지나갈 때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셔서 이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헌금이 바로 생명의 속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조사를 할 때에 각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속전이란 말을 대속물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속전이라는 말과 대속물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모두 다 ransom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랜섬이란 말은 인질의 몸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전도 랜섬이고 대속물도 랜섬입니다. 몸값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값으로 당신의 목숨을 대신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인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마귀에서 또 벗어나게 해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는 몸값 곧 대속물이 되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의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공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부자라고 덜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해서 반세겔보다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반세겔보다 덜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똑같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가치에는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자의 생명이라고 해서 더 귀하고 가난한 자의 생명이라고 해서 덜 귀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은 부자만 위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빈부귀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여리고 성문 앞길에 구거라는 맹인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거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디메오 역시 거지였습니다. 이 바디메오에게는 인생의 희망이라고는 한 줄기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희망을 갖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구걸하고 앉아있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가 여리고 성문 앞에 거적을 깔고서 구걸하고 있다가 오다가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가는 곳마다 주인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더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모든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그를 구원해서 그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더라.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고름이 칠뻑칠뻑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자 나병이 떠나갔다고 하더라. 그분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이 인산인해로 몰려왔는데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바디메오 심장은 뛰었습니다. 이런 기적의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바디메오의 귀에 들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들은 바디메오는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눈을 뜰 수가 있겠구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도 이 거짓 신세를 면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눈을 뜨고 정상적인 사람이 돼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는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들어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긴 바디메오는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없으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주일 예배도 나오고 금요 부흥회도 나오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따르셔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 있자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날 그가 평소 때처럼 여리고 성문 앞에 거적을 깔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 다른 때와는 달리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그 앞에 북적북적거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희한하다. 오늘은 장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일까? 바디메오가 궁금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오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앞을 지나갑니까? 그때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방금 네 앞을 지나가셨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시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시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마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힘껏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그게 큰 소리를 질렀던지 옆에 있는 사람 고막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입을 틀어막고 발로 차면서 소리를 못 지르게 합니다. 야 이 거지야 조용하지 못하겠느냐? 좀 잠잠히 하고 조용히 있어라. 너 같은 거지를 누가 만나주겠느냐? 이 주제를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족 중에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 가운데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는 어쩌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갖다 줍니다. 야, 네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네가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줄 것 같으냐? 그냥 잠잠히 있어라. 기도한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자꾸만 마음속에 의심을 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방해와 의심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해서 이런 의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꾸짖으며 잠잠하게 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입을 틀어막고 온 사람의 손을 뿌리치고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발길질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얻어맞으면서도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기도는 짧고 단순했지만 간절했습니다. 그런 이것이 하늘이 자기에게 내린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자기가 눈을 뜰 수가 있고 이 거짓 신세를 면할 수 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일생일 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냥 그 앞을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신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구하는 사람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찾는 사람이 찾아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닫힌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두드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울어야 엄마가 젖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울지 않고 그냥 얌전히 자고 있으면 엄마도 깜빡 잊어버리고 젖 주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그때 주저하지 않고 자기 소원을 말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돈을 구걸하지 않고 기적을 구했습니다. 그는 막연하게 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보기를 원하는 그의 소원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보라! 예수님께는 이 짧은 한마디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즉시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에게 못 고칠 질병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못할 일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병을 여러분 못 고치겠습니까?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도 하나님은 다 치료해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따라주셔야 합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못 고치겠습니까?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이라고 해서 하나님도 못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네 믿음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거지가 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치료 그 이상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로 바디메오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디메오의 변화된 삶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사람 거지 바디메오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부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피셔서 이른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아침 일찍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은 재심도 없이 그날 당일 오전에 바로 사형이 집행됩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됐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로마 백부장이 보니까 정말 아무 죄 없이 십자가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다 자기들의 가슴을 치면서 가슴 아파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도 멀리서 이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쭉 늘어져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의할 때 그는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공회 의원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가 행하시는 표적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무고하게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을 보고는 그는 더 이상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당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십자가형을 당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 말고 유대에 또 다른 왕이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에 대항할 수 있는 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반역자로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도 반역자로 몰릴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힘든 일입니다. 나도 그와 한패라는 것을 시인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예수님과 한패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대로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호언장담했지만 다 물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를 모른다. 조점에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자기도 반역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뜻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말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전혀 예기치 못한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수습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경제적으로 부자였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공회 의원이었지만 자기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힘든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그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평소에 여러분 잘 모릅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12제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수많은 무리에게 환호를 받을 때는 신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시자 다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평소에는 조용히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용감하게 나서서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이 저렇게 참혹한 고난을 받으시는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거구나. 이것이 깨달아지자 이제 주 예수보다 그에게 더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예수님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 명예와 예수님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 행복과 예수님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세상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세상 자랑을 다 버렸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자기가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을 다 잃을 각오를 하고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전에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지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정성껏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이로써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부자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은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니요 부자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어린이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귀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생명의 속전이십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몸값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영 죽을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몸을 찢고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